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12일 오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은혜스러운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늘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 몸된 제단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 희망 이렇게 우리말로는 차이가 좀 있죠. 영어로는 다 hop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과 소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소망이라는 건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희망은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동경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소망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망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 이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함께 건너가시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위로나 평강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십자가는 쉽게 말한다는 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거가 십자가예요. 당신을 낳아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완성의 자리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체제, 새로운 가족으로의 입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시도를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두 가지 사건 다 성경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둬버린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내용을 오늘 기록하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7번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아주 이 중죄인들을 사형시키기 위한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의 형틀, 죽이기 위한 그 기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영원한,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을 가리키는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히면 사흘, 어떤 사람은 이제 좀 길게는 일주일 동안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잔혹한 형벌이고 중죄하게 내려지는 벌인데 그걸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가 그러면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면 이런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도 그대로 매달아 두어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새들의 먹이가 되게 만들어 놓은 이 형벌이 바로 이 로마의 십자가 형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오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으로 보면은 저주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죄인이 거기서 십자가에 그대로 있으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두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 이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이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의 몸의 이 육신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으니까 사람 발 밑에 그 뒤꿈치를 이렇게 살짝 거칠 수 있는 그런 디딤대가 발 밑에 있습니다. 그 다리를 꺾어달라는 말은 뭐냐면, 다리를 이제 어떤 몽둥이나 쇠 망치 같은 것으로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몸의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디딤대에 몸을 지탱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빨리 죽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도 자신의 어떤 그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잔인하게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의 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 36절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면은 예수를 찢은 자들이 예수를 쳐다보리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벌어지는 일이 한낱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뭔가? 35절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35절은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를 본 자는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뼈를 꺾지 않았다. 뼈를 꺾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36절 말씀이 우리말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로마 병정들이 뼈를 꺾지 않으려 하려느냐 하면,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를 꺾이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뼈를 꺾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그 뼈를 꺾는다는 장면마다 기염, 디귿 이래가지고 그 주석이 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주를 따라가 보면 시편 34편,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말씀.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뼈를 꺾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뼈를 꺾으러 갔단 말이에요, 로마 군대들이.
근데 꺾지 않았다는 말씀은 뭐냐면 죽었다는 의미.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았다. 꺾이지 않는다. 시편 34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인을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내용이 34편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뼈를 꺾으러 간 로마의 군인이 뼈를 꺾지 않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분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의인을 죽인 자들이 바로 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아도 되는 의인이 뼈를 꺾고 죽어야 하는 죄인에 의해서 생명을 버렸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도 보시면 한 집에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유월절 제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유월절이라는 게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의 뼈를 꺾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수기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흠이 없는 의인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 바로 죄인인 우리 때문에 완전한 죽음을 당했다. 뼈를 꺾지 않아도 이미 돌아가신 그 완전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뼈를 꺾지 않아도 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35절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로마의 장로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진실로 참된 의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새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가장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가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를 찌른 장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본,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요, 예수님을 죽인 자요, 한 분만이신 유일하신 의인은 그분을 죽인 장본인이 나다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뼈를 꺾는 내용인데 조금은 다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소서. 여기서는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꺾으신 뼈라는 것은 재물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즐거움이 뭐냐? 꺾으신 뼈로 인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편 51편에서 이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나를 출생했다. 그런데 그 꺾으신 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순리대로 되면 기뻐하고 그러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보람을 갖죠. 근데 그 가능성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뼈가 꺾어진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서 꺾으신 뼈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드려진 제물을 말합니다. 그 제물의 꺾어진 뼈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힘으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으니까 나는 죄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나를 하나님 쪽에서 뭔가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쪽에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드려진 제물이 그냥 동물의 이 제물에 지나지 않지만 다윗은 본 겁니다. 저 제물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는 베네피션, 수혜자로만 생각을 해요. 다윗이 제물을 그동안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동안 자기는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한 번도 그 제물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성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수혜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제물입니다. 이게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예배는 반성의 차원으로 예배를 드릴 때면 지금은 죄인의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편 51편에 똑같은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창조라는 말씀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로서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좀 뭔가 해주십시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뼈를 꺾고 그 모든 각을 들고 피를 뿌려서 드렸던 제물이 자기 자신이고 바로 그 자기 자신 대신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예배예요.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라고 하는 이 자각과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에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격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인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라고 하는 회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손에 쥐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 그저 하나의 부적이나 주술에 지나지 않아요. 다윗이 재물이 꺾어진 뼈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피를 뿌리고 재물이 꺾여진 그 제공자가 자신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응하게 된 것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옆구리를 찔렀다는데 정확하게는 심장을 찌른 거죠. 심장을 찔렀는데 예수님에게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를 꺾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다 죽으면 경직돼서 그 사람의 몸에 어떤 그 구멍이 나면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증거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은총물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그 상한 심령을 주시면 내가 찌른 자 그분을 위해서 애통하게 된다. 스가랴서의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시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로구나 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찌른 자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고 하는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찌른 자를 본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 죄를 본다는 뜻입니다. 곧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임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찌른 자를 바라본다 이 말씀은 애통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로마 병정들이 그것을 찌르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 없이 바라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내가 바로 그 찌른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 바로 성경이 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이 애통함이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오기까지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를 이용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뱀파이어 크리스찬과 같은 생각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 저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한다는 말씀은 울부짖는다, 통곡하다는 뜻이, 내 안에 내가 장본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애통함이 내 영혼 속에 솟구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게 복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주시고,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십자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저질러서 발생된 일이에요.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장본인이라고 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뼈를 꺾지 않아도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기까지 완전한 죽음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게 하심으로 지금 죽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자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간구하는 심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봐요? 나의 죄를 바라봐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재난의 시간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본, 기초는 무엇인가요? 부활한 사도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 우리들이 이제 나의 두행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의 비임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이 주인된 자각이 우선돼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계속 다람쥐책밖에 놀듯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열심히 살게 돼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나에게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도 행복에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삶의 능력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러고서는 첫 교회가 생깁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 설교예요.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처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찌 알고 너희가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라고 하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 그러고 마치 재판장이 선고하듯이 땅땅땅 했다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여. 그리고선 생긴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의 그 기본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죽고 우리의 가능성을 묻으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교회를 태동하게 만들었어요. 그 교회의 시작은 내가 바로 십자가의 장본인이다, 진범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게 없어졌나요? 제가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 설교 말씀을 한 거 기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재난을 주신 거라. 우리가 행위를 멈춘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과 거룩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가능성이 나에게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능력을 행하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찌른 그 사람을 보리라. 이 애통의 자각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난의 시간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웨이크 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베네피셜, 수혜자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게 한 장본인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뿐입니다. 부서진 심령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죄에 대한 애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뼈를 꺾지 않아도 되고 심장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완전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 예물도 바로 우리 자신이 완전한 죽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능성을 다 포기하시고 그 죽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결국 완전한 생명으로 주시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베개의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성령을 받은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애통함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부족한 종이 이 부족한 입술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지 못한 것들을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없는 것들을 우리 영혼 안에 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정말 이 재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